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벼라교회 이름으로 하나님께 첫 번째로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11월부터 일상 회복이 되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일상을 나름 보내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은 되었다고 말하지만 코로나 확진자나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불안과 염려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시기를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수감사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의 유래인 미국의 첫 추수감사절의 시작과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보면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1620년 종교의 자유를 위해 102명의 승객과 26명의 선원이 메인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항해를 합니다. 그 당시 승객의 평균 나이가 32세고요. 최고의 고령자가 64세였다고 합니다. 어른은 71명이었고 아이들은 31명이 탑승했습니다. 항해 중에 배 안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103명이 되었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존 호란드라는 사람이 그만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승객의 수는 102명이 되었습니다. 떠난 숫자나 도착한 사람의 수는 똑같았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도착하려는 목적지는 뉴욕이었는데요. 뉴욕에 닷을 내리지 못하고요. 케이프 코드라는 곳에 11월 11일에 닷을 내려 정착하였습니다. 장장 66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지요. 이때 도착한 날짜가 1620년 11월 11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주일이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맹추위와 맞서 싸워야 해서 집을 지을 시간도 없어서 배 위에서 긴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알 수 없는 질병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속에 시간을 보내면서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배 안에 남은 승객이 53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선원의 숫자도 1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 출발하면서 몇 달이 지나고 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절반 정도만 살아남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1년을 보내게 되었고요. 그 땅의 원주민인 인디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들은 3일간의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미국의 첫 추수감사의 시작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첫 추수감사도 시련과 역경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작년보다 올해가 더 코로나로 인하여 더 힘든 상황입니다. 더 시련과 역경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추수감사는 결코 환경과 조건이 좋아서 감사가 넘쳐서 추수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련과 역경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이 추수의 감사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올 한 해 감사와 기쁨보다는 아픔과 시련이 더 많았고요. 더 많은 고민 속에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또 정신적인 아픔으로 또는 자녀들의 문제로 직장과 산업의 문제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마치 미국의 첫 추수감사처럼 도착하고 1년이 지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시련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추수의 기쁨이 있을 그때에 여러분 감사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를 억지로도 해야 된다. 마지못해서라도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감사한 마음이 들 때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백의 감사를 원하지 형식적, 습관적, 간습적인 감사를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어떻게 봅니까?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두고 난 뒤에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할지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뭡니까?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수확물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만물이라는 말로 여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 만물은 첫 열매로 번역해 놓았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핵곡식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만물의 어원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것이에요. 처음 것. 그 다음에 의미가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토지소산의 처음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앞에 두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농사와 반디를 해본 적이 없어서요, 첫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텃밭을 어느 정도 가꾸어 보게 되면 만물의 의미, 첫 것, 첫 수확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기쁨이 되는 첫 번째 것, 제일 좋은 것을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열매를 수확해서 그것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깊이 깨닫고 인정하는 행동이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과연 첫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첫 수확물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첫 것은 미숙할 수도 있어요. 함량 미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첫 것, 처음 것을 드리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가장 의미가 있고 소중하고 참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뭐 하라는 겁니까? 드리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다 채운 후에 나머지 것을,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여유분이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것, 아무에게도 주고 싶지도 않고 내놓고 싶지도 않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간혹 내가 쓸 것을, 내가 사용할 것을 미리 계산한 후에 남는 것을, 제일 나중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내 삶은 윤택할 수도 있어요. 내 삶은 집은 더 넓고 자녀들에게 더 많은 학업의 기회를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다 보면요,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 것,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은 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계산하기 전에 가장 좋은 것, 첫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산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요? 우리가 진짜 밥이 없어서요?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걸까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현대인들은 대부분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이것을 구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우리의 자녀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이 시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 식탁에 앉아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만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소중한 것,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생각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만물입니다. 그 만물, 그 첫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추수감사의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고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인 야곱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9절 말씀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5절부터 9절의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여호수아의 이 장대한 스토리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조상들의 스토리부터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물을 얻게 될 그 이야기를 대대손손 그 감사의 절기를 감사 예배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은 그들에게는 고생이고 지옥적인 역사예요. 근데 감사 예배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래요. 그것을 반복해서 뭐 하랍니까? 읊으래요.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 예배 때마다 지나간 고통스러운 스토리, 이 세월의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반복해서 1620년에 영국으로부터 메인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건너와 심한 고생을 하며 정착했던 그 스토리를 자녀들에게 이 추수감사절 저녁에 이 식탁의 자리에서 계속 들려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날 미국 사람들은 뭘 먹습니까? 칠면조 고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칠면조 고기 먹어보시면 알겠지만 닭고기보다야 맛이 없습니다. 질깁니다. 퍽퍽해요. 왜 추수감사절날 미국 사람들은 칠면조 고기를 먹을까요? 그 당시 먹을 것이 없어서 야생 칠면조를 잡아 먹고 살았던 그 고생했던 그 생활을 칠면조를 먹으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 시련의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은 은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고통은 축복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과 아픔은 은총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었기에 그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을 이 감사를 통하여 믿음의 스토리로 계속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감사 절기의 후손들에게 이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이스라엘의 그 종살이하였던 뼈아픈 과거의 스토리를 들려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통이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지금 아픔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시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포자기하면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고요, 회복도 없고요, 은혜도 없고요, 축복도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과 가정으로 돌아보게 되면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다 아픔과 그 고통의 스토리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과 아픔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하나님의 소망과 회복을 맛볼 수 있거라는 그 기대를 이 시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고통의 스토리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 과거를 회상할 때 2021년 이 코로나를 다시 생각하고 우리 삶 속에 놓여져 있는 이 과거를 다시 회상할 때 그 회상이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의 스토리가 아니라 어떤 스토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로 해석이 되고 고백이 되고 감사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아픔의 스토리를,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아픔이고 미래의 아픔으로 다가온다면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의 아픔의 스토리가 미래에는 은혜의 스토리로, 고백의 스토리로 여러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이 시간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87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이 가사를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볼까요? 어두운 후에, 바람 분 후에, 소나기 난 후에, 수고한 후에, 연약한 후에, 애통한 후에, 눈물 난 후에,
씨 뿌린 후에, 괴로운 후에 슬퍼하고 멀어지고 고독하고 고생하고 십자가가 있고 죽음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가사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반전의 스토리예요. 은혜의 스토리, 은총의 스토리, 축복의 스토리로 다 바뀌어요. 빛이 오게 되고요, 잔잔해지게 되고요, 햇빛이 오게 되고요, 쉼이 있고요, 강건해지고요, 위로가 있고요, 눈물이 있고요, 추수가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가깝게 되고요, 친구가 있게 되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있고요, 영생하게 된대요. 이것이 진리래요. 여러분, 이 찬양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은 지금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이지만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그 아픔이 나중에는 은혜요, 은총이요, 축복의 스토리로 바꿔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올라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절망과 낙심 뒤에는 반드시 희망과 회복과 축복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고통과 아픔 속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두 번째 감사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감사를 나와 우리 공동체에게만 끝나지 말고 옆으로 함께 그 감사를 즐거워하라,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토시 소산의 만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자기네끼리만 기뻐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사람인 네이인과 객 같은 어려운 사람들과 그 즐거움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인과 객은 뭡니까? 땅이 없어요. 땅이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농사 지어서 추수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추수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기쁨을 잇는 토지를 잇고 토지의 수확의 기쁨이 있는 자들이 그러지 못한 사람들과 뭐하라는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보십시오. 돌아보면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 중에도 이 시간에 기뻐할 수도 없고요, 감사할 수 없는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마땅한 일터를 찾지 못해서 생산과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요,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진로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하루하루 빡빡한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 때 작지만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만큼은 우리 삶 속에서 그 땀 흘리는 그곳에서 옆으로 향하여 옆 사람과 함께하는 감사가 오늘 추수감사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이제 개인적인 고백 한 가지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추수감사 설교를 준비하는데 2번 정도 원고를 다시 썼습니다. 이게 세 번째 원고입니다. 왜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잘 안 될까?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감사인지 그 감사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 감사들이 지금도 내 삶의 감사인가를 물어봤더니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내 안에 감사가 거의 없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내 안에 감사가 없을까? 왜 감사하지 못할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분명 감사한 일인데, 분명히 감사고 너무 큰 은혜였는데 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왜 추수감사절을 앞둔 이 시간에 이것이 감사가 아니고 오히려 저에게는 그 감사거리들이 다 무거운 짐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4월 4일 날 교회를 첫 시작하면서
정말 기뻤고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좋음과 감사가 제 안에 많이 사라졌습니다. 제 마음에는 여전히 함께 시작했던 분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또 시작한다고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 많이 도와주고 여전히 지금도 많이 관심 가져준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예배를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공간도 생겼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오는 모든 비용도 한순간에 다 주의 은혜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역시 감사하죠. 그런데 이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안에 좋음도 감사도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더 좋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다 보니 이곳에 이 좋은 장소에 저도 잘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왜 이렇게 감사가 없을까 고민을 해보니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다 저의 잘못이라는 것을. 저의 잘못된 판단, 저의 잘못된 행동, 저의 잘못된 목회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의 중심을 잘못 설정해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공간이,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9월쯤 아는 목사님과 이런저런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순간 가슴에 떡하니 박히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목사, 사람이 크게 보이면 안 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웃으며 넘어갔어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이 가슴에 박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제 안에는 이 말이 자리 잡고 있어요. 사람이 크게 보이고 있구나. 그동안 사람이 크게 보이는 것에 대하여 저는 목회를 20년 넘게 하면서 나쁘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주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고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개척하기 전까지, 개척하고 나서도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개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였고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물질과 공간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얼마 전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는요 다 중요해요. 물질도 중요하고요, 공간도 중요해요. 특히 함께하는 사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부분을 제가 완전히 놓쳤던 것 같아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예배드리고 함께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 역시 흡족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추수감사 설교를 준비하면서 준비 전까지는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근데 이 시간 이후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에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서 깨닫고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우리 벼라교회는 오늘부터 하나님 자체가 가장 큰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다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으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설령 우리가 얼마 되지 않아 작지만, 더 작아진다 할지라도, 없지만, 지금도 없는데 더 없다 하여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기만 한다면 저는 다 오케이입니다. 저와 벼락교회는 이번 2021년 추수감사절 감사는 깨달음과 새로운 시작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주고 새롭게 다시 교회를 세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감사를 이제 감사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 감사를 저는 행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벼락교회 이름으로 드리는 첫 번째 추수감사의 이 감사는
다시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희망이자 소망이며 우리에게는 행복이라고 말하는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이제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 교회의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가사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에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며 사는 행복한 벼라 공동체 추수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